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다 같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여정의 세 번째 주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목으로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각 구절이 영적으로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그 중심으로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제목 설교가 있고 본문 설교, 그 다음에 간증 설교, 그 다음에 강해 설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설교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암시하는 구절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것을 알면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같이 동시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3장을 보면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굉장히 그냥 헌신하고 다 내려놓고 어디를 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다 하면은 뭔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많이 부담스럽고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다. 선교사로 간다, 목회자로 간다, 이런 거를 사명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예수 믿는 것이 동시에 사명자로 부른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사에 보면 1절 가사가 2절 3절 다 포함합니다. 1절 가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 첫 번째 줄 때문에 이 찬송이 너무 귀한데 신학생의 금지곡이 돼버렸어요. 어디든지 가야 하니까. 근데 이 의미는 뭐냐니까 이런저런 상황 상관없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네가 초라하고 잘 살고 그런 거 나이 많고 적고 관계없다 이런 뜻이에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믿음은 변함이 없다. 네가 괴롭든 즐겁든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선물로 주었기에 아무 변함이 없어. 네 힘으로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너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하는 방향만 잡으면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떤 방해와 유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와 함께 있어 못 막아. 죽음인들 막으리까? 삶과 죽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면 사망 권세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를 인도할 거야. 자, 가사에 보면 그 의미를 알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무슨 사명에 특별히 우리가 부담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1절만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절 한번 같이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구절에서 영적으로 암시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친다는 의미, 양떼를 친다, 치더니. 이 원래 뜻은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서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사용됩니다. 이 분사형은 지속성을 의미하는데 양떼를 돌보는데 간단히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니면 일회적인 이런 거 아니다. 습관적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되기에 앞서서 40년간을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지속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되고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이번 출애굽 40 여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길 바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준비되는 과정이었구나. 눈으로 보기에는 내 처지와 형편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훈련받고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요셉을 애굽 총리로 등용하기 전에 그를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집안 살림을 다 맡긴 것은 애굽의 전체 살림을 맡기는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고 또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은 정치인들을 만나게 해서 또 애굽을 정치하는 데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안 믿는 자와 나는 비교하면 왜 나는 그들보다 못하는가? 하지만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세우려는 귀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인도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떼를 인도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장차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모세의 사명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장 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허공에 날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저 단어가 내한테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장차 믿지 않는 영혼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우리의 사명을 암시하는 거죠.
나아가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살리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내가 어떻게 해?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해?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예수를 믿냐? 그렇다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생명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도 영적으로 암시하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종의 가시덤불과의 나무예요. 볼품 없습니다. 나무가 앙상하고 볼품 없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노예로 전락해서 궁핍해서 지금 메마른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나오죠? 오늘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전락해서 아주 영적으로 메마르고 궁핍한 고된 생활을 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기쁨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암시예요. 나아가서 죄중에 빠져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신음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임마누엘 사건을 예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뚫려요. 다 보여요.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 그림자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꽃. 이 불꽃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죠? 불꽃으로 이렇게 휙, 뾰족하게 이렇게 휙, 이렇게 불꽃이 확 그냥 둥글하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슉 이렇게 하죠. 그래서 뾰족하잖아요. 네. 이 뾰족한 게 불꽃, 이것은 라빠라는 창 끝, 뾰족한 끝, 이 단어와 불이라는 애쉬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성. 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모든 불의한 세력을 완전히 태워버린다. 불의 능력으로 태워버려서 이것이 불꽃이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은 악한 불의의 세력을 물리치십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타난다. 나타나시리라. 주목하다,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는 낙심 가운데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지켜보시고 계속 낙심 가운데 있는 모세를 계속해서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 낙심 과정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출애굽 40 여정의 때 그에게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모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 타지 않으니까 좀 뭐지? 하면서 집중시킵니다. 출애굽 40 여정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 자녀에게 초자연적인 현상, 갑자기 그냥 뻥뻥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 가운데서 우리 자녀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릴랜드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갑자기 주일날 오시더니 교회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 문이 너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제시를 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겠대요. 그리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 나온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자기 발로 교회를 온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왔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금요일 날 밤에, 이틀 전입니다. 금요일 날 밤에 자기가 꿈을 생생하게 꿨다는 거야. 그 무슨 꿈인데요?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서치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교회, 집에서 5분 거리라 그 가까운 교회로 나왔다고 하면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 오빠의 구원을 위해서 17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 꿈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한 이 자체도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리고 못 박혀 있는데 자기를 딱 꼬라보듯이 이렇게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눈빛을 본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중에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을 자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기에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궁금해 여기고 굉장히 신기해 여겼어요. 여기에 타다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원문을 보면 시제와 형태나 이런 것을 좀 참고할 수 있는데 이게 미래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원문에는 미래 완료형이라는 건 아직 다 안 됐다는 의미죠. 따라서 본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떨기나무가 왜 불타서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나? 이런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그래요. 당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도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나와요. 보신지라.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 보신지라의 단어를 보니까 면밀히 관찰하다, 깊은 주의를 기울이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이 보다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딱 바꾸면 뜻이 독수리가 돼버려요. 독수리는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도 독수리가 자기 먹이를 찾을 때 하늘 높이에서 멈추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저 높은 데 앉아가지고 대략 먹이를 찾는데 굉장히 먼데도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눈을 움직인 거 보면은 아주 굉장히 또렷또렷 움직입니다. 우리 사람보다도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시력이 주어졌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시력이 아주 높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들어보셨어요? 여기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3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가정, 나 자신,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다는 거예요. 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일,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이 당신의 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암시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신 상황,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냐면 지금 급해, 긴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긴박성과 중요성, 사명의 중요성, 상황의 긴박성,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세야, 모세야, 기동아, 기동아, 담임 목사로서 너 기동아, 기동아, 죽어져가는 영혼이 있어. 예수 안 믿는 영혼 같으면 네 성도들 중에 혹시 예배만 드리면서 예수 안 믿는 영혼이 있어? 그러면 끝장이자, 끝장. 그들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고 퀴해버리면 지옥인데 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 없어? 급한 거야.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라 급한 게 잘 모르죠. 그러나 구원과 동일한 뜻의 현실적인 단어, 현세의 단어는 구조받아야 돼. 물속에서 허우적대거나 불 속에서 뜨겁다고 안에서 갇혀 있거나 아니면 건물더미에 깔려 있거나 immediately 즉시 해야 돼, 즉시. 그런데 우리는 넉놓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모세야가 내 이름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이 상황의 긴박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긴박하느냐, 아니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이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말씀. 모세야, 모세야, 기동아, 기동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의 이 대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초라한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유, 나는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요. 난 지금 먹고 살기가 바빠요.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믿는 자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거와 안 믿는 자는 주일 예배 나오고에 안 나오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떤 의미예요?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임재한 땅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말은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절대로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자력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이런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예표적 의식으로서 피 흘림의 제사 제도를 제정하셔서 알려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이 제사의 절정으로, 완성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착하고 좋은 일 할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에요. 자, 그러면 나 자신, 내 몸이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러면 내 몸이 저 밖에 삶의 터전에 서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아니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예배 시간, 거룩한 땅이에요.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땅임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스몰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을 하든 큰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 거룩한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떤 의미냐? 여기서 신은 인간의 타락된 품성, 죄악으로 얼룩진 행위, 이런 것을 상징해요. 죄악된 장소를 두루 다니면서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에는 온갖 냄새와 때가 끼어서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신을 신은 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땅이면 죄로 인해서 지은 것을 회개함으로 깨끗게 하고, 또 내가 가서 서 있는 땅은 이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오염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절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 종의 자세를 취하라.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주인됨을 나타내어라는 거예요. 옛날에 종은 절대 신을 못 신어서, 저 사람이 맨발로 다니면 종이구나라는 게 바로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신을 벗어야 돼요. 가식적인 신도 벗어야 되고, 자존심의 신도 벗어야 되고, 신을 벗으세요. 신을 벗으면 겸손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 종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인된 인간은 중보자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의미예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족장의 각각의 이름이 각각의 하나님 이름과 함께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 각자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대1 관계를 맺은 그 후손들에게는 그 상속에 대한 약속이 각각 다 이행된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으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행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그들의 자손에게 언약의 계속성,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절대 변치 않아. 계속해서 내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오늘 2050몇 년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계속해서 내려가. 그 약속은 계속되고 불변해 라는 뜻이에요. 본문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보고 듣고 알았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당한 압제를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세밀하게 듣고 계셨고 그 마음의 상황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을 벗어나게 하려는 도움의 손길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힘든 어려움,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울여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려고 준비의 손길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친히 개입하겠다. 그런 의미. 나아가서 구원을 친히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암시해요. 건져내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회복시키다 살리다 그런 의미. 이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서 출애굽 40 여정에 이렇게 함께 하게 하시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그냥 나 구원받았구나. 매주 그냥 힘 좀 받고 또 뭐 내 생활하다가 또 힘 좀 그렇게 하려고 구원시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인 되심을 내 삶에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드러내야 돼요. 직장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결론 말씀이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저 세상에 보내어 너에게 내 예정한 백성을 저 죄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서 그냥 가서 그런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냥 생활하면 돼. 신약 성경에서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이에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외우는데 기독교인이 외우는 단어가 한 50절이 되는데 그 중에 속하는데 자, 다 눈 감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결론적인 말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예수 믿는 것이 교회가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예수 믿고 그들만이 있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그들만이 있다가 그들만을 하다가 그냥 이슬람이 영국의 이슬람이 87%래. 이제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어요. 유럽에서 유명한 신학교는 다 영국에 있었는데 독일에 이제는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큰 심판으로부터 속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구로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리마인드 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인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대. 다 준비하셨어. 다 능력 주셨어.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만 믿을래. 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몰라도 오늘 예수 믿어도 이 사명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려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은 도우신다. 스탠바이 오케이. 레디 오케이. 레디가 안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이러니까 레디가 안 된 거야.
한마디로 영혼 구원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 43번째 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이고 아무리 각박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왜 초라하게 보이죠? 왜 볼품없이 보이죠? 비교하기 때문에. 가장 악한 영, 비교의 영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권세와 권능 있는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주신 사명을 능히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애국과 광야 같은 세상에 다시 파송되는 모세가 되었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일어설 힘도 없는 저 이웃과 우리 지체들 향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하면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부르심의 사명자로 능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